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심하자 어린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이런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의 그 사각지대에 놓인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죠. 이런 심정으로 오히려 아람 군대가 있는 진으로 가는 그 대담함을 보입니다. 이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사회로부터도 온갖 질시를 받아도 이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 이분들도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포기는 배추나 셀 때 포기라고. 우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소외시킨 이 성내의 백성들에게 이들이 나중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라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돼요. 현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약해 보이고 하는 그런 존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임한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원래 살던 거주지인 그 촌락이나 그 마을 밖으로 쫓겨나죠. 이래서 혼자들 거주해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성문 어귀란 것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도성 그 문 밖에 있는 어떤 그 빈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고. 율법에는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되지요. 그리고 성 밖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공급해지는 그렇게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했죠. 겨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의 이 포위로 성한 사람들도 식량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 공급은 단절된 지 오래였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에게 발이 없냐, 왜 이곳에 그냥 머물러서 가만히 죽기를 기다려야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그쵸? 그러면서 오히려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적군에게로 들어가자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라는 말에서 항복하자의 그 히브리어 나팔은 탈주하다, 떨어지다, 눕다, 넘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히브리 성경을 그 70인역 그 번역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들어가자라는 뜻의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병 환자가 무슨 아람 군대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복이란 번역은 많이 아쉬워요. 뭐 서로 대항해서 싸워야지 항복이란 말을 쓰죠. 그나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무엇을 향하다, fall onto, 그 다음에 RSV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어디로 나가다, go over to로 번역해서 70인역의 이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가고자 하는 이 행위를 항복하러 가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단순히 양식을 구하고자 들어갔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죠. 예, 그러나 본 구절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는 결심이죠. 예, 그래서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은 죽이면 죽으리라죠. 예. 이 고백처럼 생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위임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왜 그래요?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목숨이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라도 그분들의 생사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예.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뭐 죽기를 각오하고 결심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이제 끝에 쪽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그 진영으로 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진영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그 아람 군대 그 병사들이 듣게 하심으로 그들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으셨던 것이죠. 이게 그 아람의 군사들이 들었던 소리는 여호와께서 그 발하시는 거대한 그 군대의 소리였을 것이지만 그렇게 큰 공포의 소리가 참 놀랍죠. 나병 환자들 못 들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잖아요. 예. 오로지 아람 군대의 이들만 들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예. 아람 군대, 이 아람의 군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뭐 어디서 갑자기 병거 소리 나와요, 말 소리가 들려요,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자 어떤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을 치려고 해쪽 섭과 애굽에서 용병을 고용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놔둔 채로 아주 급하게 도주했던 거예요. 급하게 도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이 구원하시는 이런 방법은 어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호람의 그 한 장관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냐고 조롱했죠. 그러다가 엘리사에게 저주를 들었잖아요. 당연히 이 사마리아의 구원과 회복이 우리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잖아요. 회복 불능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생각 안에서만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예. 때로는 인간의 수준에 맞춰 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방법 어때요? 정말 알 수가 없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예? 그리고 또 구약의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모두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더욱이 구원의 최정점인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의 손에 참혹하게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생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랍고도 정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 죽이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하셔요? 예뻐서요? 뭐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시인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서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잘들 안 믿죠. 예. 뭐 큰 대가를 치러야지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값이 너무 크기에 우리의 능력이나 수고로 갚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예.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예.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는 식욕을 채우죠. 식욕. 예. 그들은 제일 먼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어요. 왜 그래요? 금강산도 식후경. 예,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예. 식욕이 제일 기본적인 욕구예요. 사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도 너무 배가 고파서 줄인 배를 채우려고 목숨까지 걸었던 것이잖아요. 이 정도로 식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는 식욕을 채웠어요. 자, 이제 식욕을 채웠어요. 두 번째는 재물욕을 채워요. 그렇죠? 예. 이제 배가 부르자 그때서야 다른 것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눈이 한 10리나 들어가서 안 보였어. 그러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눈이 점점 나왔나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람 군대가 두고 간 은과 금과 의복을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훔쳐요. 훔친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다 두고 갔으니까 주순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것인 양 그것들을 숨기죠.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갖다가 숨기고. 사람은 일단 이 식욕이 채워지면 다음에는 재물, 그 다음에는 뭐 명예, 뭐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러면서 과시욕이 생깁니다. 이게 나병 환자뿐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채우려고 온 정신을 쏟아요. 세상 사람들 거기에다 미쳐 있잖아요. 미쳐 있잖아요. 왜 저기 정선 카지노 가서 그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탐욕일 때는 공허감과 불안과 불만이 더욱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어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입니까? 이게 크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식욕과 재물욕까지 채우고 있죠. 그런데 반해서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게 도망간 것도 몰라요. 지금 거기서 모른 채 자식을 잡아먹고 그 사망의 공포 속에서 그냥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저 공포와 절망만이 그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어요. 정말 대조되는 상황이죠. 분명히 엘리사는 말했어요. 사마리아 성이 하루 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나 이 예언을 믿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그날이 이렇게 됐어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아는 신자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의 그런 상황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형편과 동일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망의 음침한 기운이 가득 찬 이 영적 사마리아 성과 같은 이 세상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도 그저 예수께로 나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보면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이거저거 재물도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궁핍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자기들만 지금 풍요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죠.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아니 되겠도다. 나병 환자들의 말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이 시대에 던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영적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새 사람으로서 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믿고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항상 웃고 이러기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는 결코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죄. 나병 환자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해요. 예. 여러분이 복음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기쁜 소식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어요. 제대로 전해야 돼요. 과장되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예, 예수 믿으면 대박나.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이 전도지예요. 자신이 내미는 전도지가 오염됐다면 사람들을 결코 받지 않아요. 깨끗한 전도지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나병 환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예, 그렇습니다. 침묵해서도 안 돼요. 지체해서도 안 돼요. 즉시입니다. 왜요? 벌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게 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은 전도자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작정한 이웃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압박하는 것 같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압박이라고 느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 복음을 전할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바로 그 긴박한 때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강권적인 권면을 거룩한 부담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을 열어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